자, 반갑습니다. 성경과 인간이 해원 13번째 시간입니다. 야, 벌써 13번째라니. 이제 수업을 우리가 두 번만 더 하면 끝인 거네, 그치? 야,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학기 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지켜지고 있나 모르겠네. 개인적으로는 살을 빼겠다라고 다짐했었는데, 한 4월 말까지는 좀 계속 실패했던 것 같아. 자꾸 막 먹는 일이 생기고, 막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초반엔 좀 열심히 잘했거든? 안 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최근에 살 빼기를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나 혼자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이 살을 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진짠가? 물론, 제일 확실한 방법은 몸무게를 재는 거겠지만, 몸무게를 쟀다가 내가 너무 상처를 받을까봐 재지는 못하겠고, 어떤 너희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어느 정도 빠진 것 같네 안 빠진 것 같네 한번 너희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주 사소한 자랑거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랑거리가 하나 있구나. 나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라오스에 갔다 옵니다. 라오스에서 강의를 부탁받은 게 있어가지고 노을이랑 나랑 같이 갑자기 이제 동남아 여행을 하고 오게 됐는데, 가서 막 뭐 엄청 놀고 그러진 못하겠지만 그게 또 나의 사소한 자랑거리네. 혹시 가능하다면 거기서 뭐 찍었던 영상 같은 거 다음 주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내 자랑거리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되게 여러 가지 계기로 느낄 수 있겠지. 뭐 어떤 화난 상황에서 옛날보다 화를 더 잘 참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남을 더 배려한다든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성장했다라고 발견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 유니폼을 사서 기분이 좋습니다. 김민재 메뉴 가기를 바랄게. 그럼 더 떡상하겠지. 편의점에서 사이다 1.5리터 1+1 하길래 냅다 샀어요. 제로 사이다니까 살 덜 찌겠죠? 그치, 제로 사이다니까 살이 덜 찌긴 하겠지. 근데 그게 있대. 이게 제로 음료가 살이 안 찌는 건 맞는데 장내 환경을 좀 안 좋게 바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하대. 그러니까 장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야 소화도 잘 되고 이제 뭔가 칼로리를 잘 이제 배출하는 게 잘 되는데, 이 제로 음료가 장내 환경을 좀 안 좋게 바꾼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엄청난 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도 이렇게 제로 음료를 살 뺄 때 자주 먹는다는 거. 가끔 진짜 배고플 때 물 말고 그래도 입에서 뭔가 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사실 얘만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나도 살을 뺄 때는 제로 음료를 먹는 편인데, 아는 저기 한의사 하시는 분이 자꾸 먹지 말라고 나한테.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러 갔는데 정말 좋아하셔서 뿌듯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해. 나중에 노을이나 새벽이가 내 일을 도와준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 막 맨날 누워만 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도움되는 일을 하면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 아마 진짜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을 거야. 나는 진짜 너희 아버지가 부러울 정도로. 교수님처럼 머리 기르는 중인데 기를수록 이뻐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목표는 잔나비 최정훈입니다. 근데 의외로 네가 머리를 길렀을 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최정훈이 아니라 너희 엄마일 가능성이 참 크다는 거. 엄마 따라 교회를 가보았다. 잘했어. 고마워. 행복의 요소 중 하나였던 사랑에서 교수님이 웃으셨던 여자친구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이게 첫 연애라는 말이겠지. 축하해. 그 첫 연애의 설렘. 첫사랑은 헤어진다 막 그런 말 믿지 말고 정말 끝까지, 설령 나중에 헤어지더라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서로를 정말 아끼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랄게요. 카페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진상 오지 마라! 드럼스틱에 제 이름이 박힌 스틱을 선물 받았습니다. 오, 드러머인가 보네. 다음에는 너의 이름이 박힌 드럼을 선물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 심지어 그 엔도저로. 무슨 말인지 알지? 화이팅. 나중에 엔도저 되면은 나도 스틱 하나 좀 주로 알았지? 나는 오웨이 쓴다.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드라마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려주었어요. 다들 재밌게 들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 진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해준 거야? 너무 뿌듯한데? 고맙고? 어우, 땡큐. 자, 여기까지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전체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로 보았었고, 지난주부터는 그 드라마를 하나하나 해설하고 있지. 지난주에는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석했던 것 같아. 그 악함과 죽음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그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사회에 악함과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었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인이었다.
아니,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대수라고? 아니지. 선악과는 정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었는데 마치 그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처럼, 그 유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함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이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첫 번째로 도대체 세상에 왜 악함과 죽음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은 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기독교를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좀 있더라고.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래서 그 유명한 인터넷 짤 중에 그런 거 있지. 에피쿠로스 논쟁이라 해가지고 뭐냐면은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둘 중 하나다.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신이 전지전능한데 개구장이거나.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막 인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낄낄대면서 보고 있는 거지. 에이, 만약에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둘 중 하나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지도 않거나 개구장인데 그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장 많이 얘기하긴 하지. 그리고 특히나 어떤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당장 뉴스 댓글에 그런 댓글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느냐.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특히나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한 게 만들었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두 가지가 있었지. 한 최근 10년 사이에. 첫 번째가 이제 난 세월호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끔찍한 죽음, 그 소중한 생명들이 끔찍하게 죽었던 그 사건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보고서 야,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근데 내 대답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놈들아, 내가 너네한테 생명하고 선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왜 이걸 니네가 끊어내고 니네 혼자 할 수 있다고 이거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니네 왜 굳이 죽음하고 악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앉아있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부모가 있어.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뭐 학교 가야지, 뭐 밥 먹어야지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이 나 이제 엄마 아빠 돈 필요 없어 그리고 집을 팍 나간 거야. 나가서 뭐하고 봤더니 막 길에서 막 덜덜덜 떨면서 자는 거야, 아들이.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느끼는 고통. 그러게 이놈아, 여기 있는 품 안에 있지 왜 나가서 그 고생을 하고 앉아있니. 자, 그러면서 어쨌든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래서 다시 성경 얘기로 하자면은 그렇게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사건은 다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이없는 거잖아. 이 자식은 피조물이야. 내가 만든 건데 이 필멸자가 나를 죽이겠대. 내가 모든 걸 주었더니 오히려 나를 죽이겠대. 얼마나 열받아. 얘를 그냥 죽이면 돼. 근데 하나님이 못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 아직도 인간을 사랑하는 거야. 애초에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그 사랑을 못 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없던 일로 한다? 그건 또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인간의 죄를 인정해버리는 게 되잖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걸 용인해주면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렇다고 덮지도 못하고 이걸 처벌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처벌하려면 얘 죽여야지. 근데 처벌하기엔 또 너무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딜레마가 시작된 거야. 딜레마는 뭐야?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택하지 못하는 상태. 첫 번째 고통은 뭐야? 그러니까 인간을 처벌하자니 인간을 너무 사랑해. 그 다음 두 번째로 인간을 그냥 용서하자니 너무 큰 잘못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 너무너무 큰 고민 가운데 놓인 거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드라마로 잠깐 돌아가 볼게. 자, 드라마에서도 아빠 또한 딜레마를 겪었단 말이지. 그래서 아들놈이 그렇게 아빠를 죽이려고 하고 이거를 아빠가 알고서 충격받고 열받았지만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니 뭘 고민해요. 그냥 그런 아들 쫓아버려야지.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딜 그 고아놈 자식 데리고 와서 키워줬더니 그딴 식으로 행동해? 할 텐데 아빠는 그렇게 못하겠는 거야. 왜? 지금도 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서 그렇다고 이걸 없던 일로 하기에는 이건 얘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 아니야. 반드시 뭔가 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는 어떤 처벌을 받긴 받아야 돼. 근데 처벌하자니 너무 얘를 사랑해. 그때 등장한 게 누구였지? 바로 큰 형이었어. 큰 형이 한국에 짠 돌아오지. 그래가지고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지? 동생이 지었던 잘못을 다 자기에게 옮겨왔어. 그 다음에 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대신 맞은 것이. 이렇게 하면서 형이 동생이 지고 있던 짐을 사라지게 해주었지. 이게 바로 그 가족 해결 방식이었어.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도 이 큰 형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 가져간 존재가 있었다.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아니, 하나님이 출산도 하나요? 하나님이 엄마도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마치 큰형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것처럼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가져가기 위해서. 왜냐면은 얘 이거 죄 들고 있다간 하나님한테 처벌 바로 받아야 돼. 그럼 얘 뒤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대신 내가 갖고 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 벌을 대신 받는 거지. 너네 혹시 이게 뭔지 알아?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이고, 안 간 친구들도 뭐 여기저기서 보느라 알 수 있을 건데, 이게 수류탄이라는 무기거든? 수류탄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조그만 기계인데 이게 펑 폭발을 하잖아. 그러면은 반경 10m가 살상 반경이야. 살상 반경은 뭐냐면은 10m 안에 있으면 다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10m 안에 있으면 그냥 다 죽어. 무조건 죽어. 그리고 피해 반경이 50m. 50m 안에 있으면 다칠 수 있어요. 그만큼 조그만데 엄청 강력한 무기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 수류탄 안에 조그맣게, 여기 보면 이제 좀 징그러운데 그냥 내릴게. 어우 징그러. 저렇게 조그만 그 쇠구슬이 가득 박혀 있거든. 근데 얘가 뻥 폭발을 하면은 이 구슬들이 갑자기 사방팔방으로 푹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총알처럼. 그러니까 무수히 수많은 총알들이 갑자기 주변으로 팍 퍼지는 거지. 아 맞다, 나 집에 수류탄 있구나. 장난감 잠깐만 보여줄게. 아 맞다. 요거. 이거 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내가 이거 샀거든. 이거거든. 내가 이걸로 보여줄게. 잘 보이게. 군대에서 수류탄 훈련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수류탄 훈련을 하는데, 수류탄 훈련을 하게 되면은 진짜 다 엄청 공포에 떨고 긴장을 해. 그러니까 그 훈련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훈련병을 가르치는 조교들도 엄청 긴장한단 말이야. 만약에 훈련병이 막 이렇게 왔다가 떨어뜨려봐. 그럼 주변에 다 죽는 거야. 아니면 그런 일도 발생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얘가 핀을 뽑았어. 이걸 놨어. 던져야 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얘를 못 던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옆에 있던 조교가 이걸 뺏은 다음에 자기 품으로 안아서 혼자 펑 폭사져 죽은 거야. 왜? 이대로 있으면 얘가 죽으니까 그걸 자기가 가져와서 혼자 몸으로 끌어안고 펑 죽은 거지.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악함과 죽음을 없앤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 그러니까 인간이 지었던 죄, 이거 들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걸 예수님이 대신 갖고 와서 자기가 혼자 펑 폭사한 사건.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자, 일단 그 얘기부터 해보자. 예수님이 받을 처벌은 절대 가벼워서는 안 돼. 왜냐면은 일단 예수님은 첫 번째,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악함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 숫자도 어마어마하겠지. 그리고 그 죄의 종류도 어마어마할 거야. 정말 세상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범죄, 막 살인, 뭐 강도,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예수님이 다 가져온 상태야.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은 예수님은 시간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왔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어차피 그 후에 태어날 인간들은 계속 악함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앞에 있는 인류의 죄는 사해졌는데 그 뒤에 있는 인류의 죄는 사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마치 카드로 일십을 긋듯이,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인류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짓든지 그거 제가 다 미리 계산할게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져온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내 이런 표현 쓰면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한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쌉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야.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였을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 십자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라는 곳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거든.
자, 그러면 왜 하필 십자가가 이 처벌 방법에 쓰이게 되었을까? 왜냐면은 십자가가 진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자, 이걸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줄게. 자, 당시 이제 로마에서 십자가는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사용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치면은 그 왜 교수형 할 때 쓰는 올가미 같은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했던 게 바로 십자가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걸 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많은 그런 어떤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 근데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이게 하도 끔찍한 죽음이다 보니까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아니면 나라의 반역자 이런 사람한테만 시행했던 사형 방법이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면 일단은 맨 처음에 채찍형을 당해.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채찍형으로 먼저 그 사람을 이제 처벌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렇게 말 그 다룰 때 쓰는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니야. 그거 맞으면 따갑잖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아프지. 따가운데 당시에 썼던 채찍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뭐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거든. 이게 이제 생선 뼈랑 이제 쇠 구슬로 만든 갈고리인데,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채찍을 휘두르면 어떻게 됐을까? 짝 맞았던 게 아니겠지. 가가지고 등에 콱 박혔겠지. 그러면 그거를 좀 끔찍한데 이렇게 뜯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야. 찍어서 뜯고 찍어서 뜯고. 그러니까 이 채찍형만 받아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피부는 다 날아가고 피부 안에 그런 뭐 근육 그런 것들이 막 진짜 막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 로마의 폭군 있잖아. 로마 폭군 중에 황제 중에 헤롯 있잖아. 헤롯 막 그 도시 막 불질렀던 그 미친 황제. 그 미친 황제가 이제 그 쿠데타군이 와가지고 헤롯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헤롯 당신 이제 큰일 났어. 당신 좀 있으면 채찍형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채찍형에 너무 공포가 질려가지고 목숨을 끊었다라는 야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채찍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지. 자, 그럼 그렇게 채찍형을 받은 다음에 어쨌든 살아났다.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이제 아까 그 십자가 사진 봤잖아. 이 십자가에서 이 가로기둥 있지, 가로기둥. 가로기둥을 자기가 직접 들고서 사형장까지 가야 돼. 근데 이미 채찍으로 막 온몸에 피가 낭자한 상태야. 그런 와중에 이걸 쥐고서 그 언덕을 올라가. 그러면 이미 그 와중에 탈진하고 탈수하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 상태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 보듯이 손과 발을 나무에 박아서 고정을 시켜. 그래서 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여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찔러서 매달아 놓으면은 위쪽으로 북 찍히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 뼈와 뼈 사이를 보면 빈 공간이 있거든. 여기다가 박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박는 거지.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모아가지고 그 위에 못을 찔러. 그리고 그 밑에 받침대를 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얹는 거지.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여기 위에다가 매달아놔. 그러면은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못에 박힌 것도 엄청 아픈데, 그때부터 제일 극심한 게 탈수 현상. 이제 피도 다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탈수를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축 늘어지다 보니까 여기 어깨뼈도 탈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비뼈가 장기가 내려앉으면서 폐를 짓누르고, 그런 상태에서 폐에 또 물이 차기 시작해. 그럼 이걸 몇 시간 동안 겪어야 되냐? 보통 한 12시간 정도 겪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12시간 동안 겪고, 그 다음에 이 12시간 동안 보통 사람마다 한 2,000번 정도 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깼다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하는 거야.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십자가 형벌이야. 그럼 이 양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어야 됐냐? 왜냐면은 인간의 죄를 다 없애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이 인류가 했었던 실수의 결과물인 악함과 죽음을 없앨 수 있거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사랑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고통받는 거 내가 못 보겠는 거지. 야, 갖고 와 인마. 갖고 와 자식아. 내가 했다 칠게. 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조용히 가만히 있어. 갖고 온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내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내가 처벌받을게요. 그리고 이제 쟤네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게 하지 맙시다. 내가 앞으로 쟤네가 지을 잘못, 분명히 저것들 또 잘못해요. 전 쟤네를 잘 알고 있어요. 막 쟤네 자기가 한 결심도 못 지키고 맨날 그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실망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때마다 처벌할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거 다 처벌받을 테니까 쟤네 그냥 하나님 이뻐해 주세요. 악함과 죽음으로부터 없애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봤던 드라마 이야기를 보면은 형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얻어맞잖아.
그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지. 절대 이 형이 아버지한테 꿀밤 맞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은 내가 지었던 잘못이 저렇게 가벼웠던 거였나 보다 생각할 테니까 소년의 잘못이 심했던 만큼 아들은 아버지한테 심하게 맞았어야 했던 거지. 그래야 이의 잘못을 드디어 내가 없애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악함과 죽음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보고서 성육신이라 그래.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몸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 왜 뭐하러? 우리의 악함과 죽음을 없애주려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보고 성육신이라 그래. 그래서 이야기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오늘 그런 질문을 던졌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악함과 죽음 가운데 고생할 때 그걸 방관하시냐? 그래, 뭐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나랑 관계 끊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아이고 마음은 안타까운데 이렇게 방관하셨냐? 아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모두 가져가고 죽게 하셨어.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악함과 죽음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야. 오늘 내용을 짧게 요약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지.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근데 이 점이 기독교를 참 특이하게 만들어주는 점인 것 같아. 일반적으로 신을 모시는 종교들은 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내가 신에게 어떤 대단한 걸 바치고 대단한 헌신을 바쳐가지고 신이 그걸 보고 만족한 다음에 그래, 내가 그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노라. 이런 방식이 보통 모든 종교의 방식이야. 이거를 어기는 종교는 없어.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한 거야. 내가 신에게 뭔가를 잘 보여서, 뭔가를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 앞에서 내가 최악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알고 있는 신이 그걸 덮어주기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장 바닥까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괜찮아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지. 참 이게 가끔씩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인간에게 사랑을 주는 거지? 라고 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을 봐도 답이 없어. 그냥 사랑해서 그랬대. 우리가 보통 그 사랑이 무엇이냐, 진짜 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근데 한번 떠올려 보자고. 정말 있는 그대로 누군가 사랑하는 게 가능하니? 우리가 보통 친구를 사귈 때도 뭔가 있는 친구를 사귄단 말이야. 말을 재밌게 하거나 뭔가 좀 배울 점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놀면 재미있거나, 누가 봐도 좀 가치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친구로 좀 두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그리고 이거는 너희가 남친 여친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일 거야. 분명히 너희가 그 친구를 선택할 때 뭔가 너희 눈에 보기 좋은 가치가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났을 거란 말이야. 마치 내가 내 아내를 예뻐서 만난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의 사랑도 되게 영원하고 아름답고 숭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식의 가치에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누군가 사랑한다라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 아무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는 않아. 우리는 그걸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사랑받기 위해선 나는 가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그런 발버둥인지도 몰라. 나중에 내가 들어갈 회사한테 저 이런 가치 갖고 있어요, 제발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날 받아주세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엄마 아빠 내가 이런 걸 해냈어, 제발 나를 자랑스러워 해줘, 나를 쪽팔리게 생각하지 말아줘. 나중에 내 미래 남친 미래 여친에게도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돈 벌 줄 알아, 나 이 정도로 운동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사랑해줘.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심지어 부모님들도 약간 그런 게 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에게 사랑받기 위한 것도 있어. 부모로서 부모가 제대로 가치를 바라지 않으면 자식한테도 미움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지. 아니 부모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 소리 들으면 어떡해.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도 열심히 사시기도 하시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참 지치는 것 같아. 내가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건가?
가족한테도 마찬가지고 친구한테도 마찬가지고 연인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뭔가 끊임없이 계속 가치를 만들어야만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지치는 것 같아. 또 가치라는 게 한 번 만들었다고 영원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가치가 바뀌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기도 하면 계속 그거를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가끔은 누가 날 있는 그대로 안 사랑해주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또 한번 얘기해보자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스러운가? 만약에 어떤 소형 드론이 나를 24시간 동안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중에 뭐 씻고 똥 싸고 뭐 옷 벗고 있는 거 이런 건 다 빼고 있는다 쳐도 만약에 그 드론이 내 모든 일상생활과 내 모든 생각들을 다 기록한다라고 한다면은 너네는 그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못 보여줄 거야. 왜냐면 그 안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거든. 정말 감추고 싶은 생각들도 많고 감추고 싶은 말과 행동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걸 더 못 보여줄 거야.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왜냐면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간 난 그 사랑을 잃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지만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대로 사랑한 이야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야.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듯한 가치를 보여서 너 참 잘했구나, 너를 위해 죽어줄게, 이게 아니라 나의 가장 바닥, 가장 쓰레기 같은, 가장 누구한테도 용납되지 못할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 죽었대. 그런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대. 그래 뭐 그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 그건 둘째 치더라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 어떠니 너희도 항상 가치를 바래야만 사랑받는 삶에 되게 지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럼 운동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왜?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런 너희의 삶에서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삶의 위로가 되고 삶의 평안이 되면 좋겠어. 자, 근데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마칠 순 없지.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우리의 악함과 죽음을 해결했대. 근데 악함과 죽음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세상에도 악함이 있고 내 안에도 악함이 있고 우린 모두 다 죽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 안녕. 행복해라.